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정했고요. 아마 이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상민 씨라는 가수가 버스킹 길거리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강연한 제목이 이 당신은 당신의 가치 얼마입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보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 해요. 자기가 정말 한참 잘 나갈 때, 3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그냥 현금만 56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한 2, 3개월 만에 부도가 나면서 60억이라는 빚을 안고,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갖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적어도 60억 정도 되는 사람이다. 6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어디 나가도 이 목에 힘주고, 현금만,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지고 빚진 것까지 다 해서 자기 회사를 하면 몇백억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0억 이상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나를 얼마 정도 가격을 매길 것 같냐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때 이상민 씨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60억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가진 돈이 나의 가치였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매겨주는 가치가 내 가치였는데, 지금은 내가 수천억을 가진 사람과 같은, 내가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오히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5월 달에 연예인 브랜드 1위를, 유재석 씨를 몇 년 동안 1등 하던 분을 제치고 이 이상민 씨가 1등을 했더라고요. 다 잃고 빚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며 누가 나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잘 나가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에 대한 존엄감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보도록 인도하시는 게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도대체 시작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우리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게 저는 이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니까요. 거봐요, 안 믿잖아요. 나 같은 게 뭘. 내가 교회 올 때는 정말 하나님 닮은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온갖 일에 치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단어고요, 모양,
드무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좋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선하다, 좋다, 목적에 부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거기에 부사를 더합니다.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와, 기똥차다. 아, 죄송해요.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을 바라보실 때 이런 눈으로 보신다니까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시작부터 참 좋다, 참 좋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진 거 그것에 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파격적인 말씀하세요.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놓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이는지 몰라요.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예수님 파격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은 신이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서 You are God. 헬라 성경에 보면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스,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들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시편 82편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시편 80편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닮았는지를 우리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제 얼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세요.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 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잊지 마라 하시면서 주는 말이 1절과 4절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을 빌어 말합니다. 너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거 주면 바꾸겠습니까? 10억 줄게, 너희 아들 딸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말하면서 갈등은 좀 되네요. 10억?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때로는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때로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너의
모습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전화와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 없지만 그 보잘것 없는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걸 못 깨닫고 살까요? 성경이 말해요. 너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소위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말에 조심하십시오. 객관적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말은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CTS 방송에 나왔던 은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션하고 같이 나왔던 은총이를 아실 거예요. 그 은총이가요, 식이질환 7개를 안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15살 될 때까지 15년 동안 그 부모들이요, 수술을 2달에 한 번씩 했대요. 2달에 한 번씩. 몇 번 했는지 계산도 못해요. 그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그 아들아가 하려고 20kg 뺐어요. 20kg 빼고 철인 3종 경기를 53번 나갔고요. 42.19 마라톤 대회를 50번까지 세고 그 다음부터 안 셌대요. 여러분, 지금 55kg인 아이를요 끌고 뛰고 수영하고.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인데요, 그 아이가 뇌가 자라요. 뇌를 2달에 한 번씩 잘라줘야 돼요. 얼굴의 핏줄이요 일반인의 10만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요,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사람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근데 그 엄마는요 연신 뽀뽀하는 거예요. 연신 계속. 엄마 아빠 방송하는데 힘들지? 나와 뽀뽀. 부모의 눈에는요 이 객관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이라는 말, 보통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박효숙 집사님 따님이 이 2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애가 좀 작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7월에 9월에 아이가 계속 나와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쁘다고 말하기 좀 힘든 친구. 그래서 야, 아빠 닮았네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데, 근데요 연신 그냥 그 아이를 빨고 물고. 왜냐하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이 아이와 그 아이를 배에서 10개월 동안 난 그 엄마의 마음이 이미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니까, 네가 죄를 들졌으니까,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기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프면 아플수록, 병든 아이면 더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절대적이지 객관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기준을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세상의 평가에 목숨 걸고 살아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거 내려놓으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흐르는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아끼는 책 하나가 있어요. 진짜 찢어져서 테이핑 붙이고요, 정말 이제 너덜너덜해요. 제가 그런 책이 한 3권, 4권 있어요. 성경이에요. 제가 저에게 선물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안에 저에게 성경을 사줄 때마다 저에게 써요.
전기철님께 1999년 6월 5일 조셉 드림. 조셉이 제 이름이에요. 제가 저한테 꼭 선물해요. 성경만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고 나서 하기 전이죠, 이 성경책은. 그 다음에 개척하기 전, 개척한 후에 제가 너덜너덜하게 읽은 이 성경책들은 절대로 누가 아무리 비싼, 아무리 좋은 가죽 양장으로 된 성경을 줘도 절대로 안 바꿔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제가 읽은 피땀 어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눈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가치 없게 보이던 것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정의해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런 분 많이 봐요. 죄의식에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본질적 죄인이다, 나는 죄적 존재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맞아요.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며 욕심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가 본 책 하나에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그 책 내용보다 그 서문에 나온 게 제게 확 꽂혀서 그걸 잊지를 못해요. 읽은 지가 꽤 됐는데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 나르시스에 관한 이야기를 이 코엘료가 서문에 이렇게 써요. 나르시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스가 누구예요? 자뻑하는 여자잖아요. 너무 예쁘다. 거울 보면서 거울아 누가 예쁘니? 뭐 자기한테 빠져있던 나르시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숲에 있는 연못이 제일 많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의 요정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나르시스를 그렇게 사랑했니? 아니요. 근데 왜 엉엉 울어? 나르시스가 참 잘생겼었니? 아니요. 야, 근데 너 왜 우는 거야? 나르시스가 아침마다 자기 얼굴을 보려고 연못에 와서 연못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눈을 통해서 나를 봤는데 이제 나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게 슬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아침마다 보던 모습을 못 보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거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절.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질적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51편을 왜 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가 간음하고 혹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내 존재가 죄로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예요. 그런데 다른 시편에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시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보실래요? 1절부터 3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3절 읽을까요?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8편도 4절 5절에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왕관을 쓰인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좋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세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쁜 종교라고 생각해요. 기쁜 종교. 왜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 기뻐요? 하나님이 본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죄 가운데 죄를 모르고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왜 내가 여태까지 나 자신을 이루고 살았지?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실망하신 분 있으세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한없이 절망하는 가운데 있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오른손 얹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건들지 마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여겨요? 내가 이 빌어먹을 인간,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네가 비록 죄를 질지라도, 네가 비록 오늘 낭망할지라도, 네가 비록 오늘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 자녀며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그것이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건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런 인간은 정말 사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제가 쳐다보는 건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리가 왜 필리핀에 뿔로로 선교 가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내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죽게 대하듯 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틀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나와 함께 데이트할 일일 데이트권을 70억에 내놓으셨어요. 70억에.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내가 네. 쳐다만 보겠어요. 네. 나하고 데이트하려면 70억이 든다 이렇게 내셨어요. 어느 분이 야, 돈 많아서 좋겠다 그랬더니 20억 줄까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책에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며 산다. 모두가 자기 밖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용한다. 결국 수단을 목적으로 변화시키고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이 갖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착취당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상품 가치를 내 가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여러분 그 물건 자체가 귀하고 존귀해서 사세요? 아니에요. 이 물건을 샀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고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상품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 그냥 있는 것 그대로를 오늘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보일 거야. 나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행했던 죄와 이전에 행했던 악한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이제 잊게 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아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를 함께 고백할게요. 아멘. 지나간 일들을 이제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알아. 우리 두 손을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아멘. 나는 보배롭고
이제 그 사랑으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 나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때로는 내 자신도 만족하지는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오늘 다시 그 끈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 말씀에 수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죄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곳에서도 우리를 향해 빨리 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함과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필리핀의 뿔로 땅과 세상을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주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의 것으로 믿어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